성령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가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나? 부르심을 받은 교회,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알아듣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안 들어온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거룩이 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되지요. 연결이 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되지요.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러냐? 암호화됐기 때문이다. 그걸 가리켜서 신비라.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신령한 비밀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도 선택됐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사도들만 있을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것은 이런 비유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에 세상에 소금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소금은 짜니까. 소금의 본질이 뭐 짜잖아요. 그래서 썩지 말라고 여러 가지 야채나 무나 절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너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 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네?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지 그렇지 않고는 알아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집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첫째는 땅과 하늘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건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나눠진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주님이 자기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안 읽고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비유는 암호화됐다.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소금이 짠 거, 소금 짜면 짠맛 잃어버리면 모래밖에 더 됩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일반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다. 무슨 비유냐? 성경에 소금이란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 나왔잖아요. 창세기 19장이 무슨 얘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근심이 쌓여가지고 왜? 유황불로 태운다고 그러니까 거기 혈통적인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안 멸한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의인 10사람까지 그래 10명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때 천사하고 이미 다 연결된 거예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태워졌잖아요. 유황불에 태워졌는데 천사가 롯과 그의 두 딸 아내를 데리고 빨리 나가라. 끄잡아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성에 끄집어냈는데 천사가 뭐라고 명합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명령이잖아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봤어. 뭐 때문에 돌아다봤는지 모르지만은 미련이 있어 돌아봤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뒤를 돌아다봤어.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처음으로 소금이 언급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금을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 그 무슨 말인가 알아요? 소금을 뿌린다고 거룩하게 됩니까?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소금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럼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도 행사도 지키고 또 홍해바다도 건너고
광야까지 왔는데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뒤돌아보다면 멸망했잖아요.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의 옛날 애굽에서 먹던 부추나 마늘이나 또 어려움 당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 놔뒀더라면 우리가 그냥 고기 끓이는 가마솥에서 그 국물에도 얻어먹고 그냥 노동해도 그게 나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다 죽이느냐.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민수기에 기록됐잖아요. 그때 불뱀이 나타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뱀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는 사람 살았잖아요. 그런데 뱀소리만 들어도 징글징글한데 또 노뱀을 바라보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란 말이에요.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는 말하잖아요. 소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지 마라. 옛날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돌아보지 말라면 돌아보지 말아야지. 왜 돌아봅니까? 그래도 내가 옛날 젊었을 때는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았고 뭣도 어떻고 자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표면적인 사람이가요. 왜 표면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해 유대인이 아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둘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삭의 몸에서 난 쌍둥이도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했는데 에서는 왜 미워하냔 말이에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그 태에서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 전에는 현통적으로 내 형제, 내 동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멸망할 것 생각하면 차라리 내 한 몸이 희생돼 가지고 내 형제들이나 내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바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자기 고향에 와서 길리기아 다소에 와서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이 난 자가 누구냐? 야곱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형 에서도 속이고 장자권 탈취했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장자권은 내면적인 게 아니거든요. 또 자기 아버지 이삭도 속이잖아요. 내가 에사입니다. 그랬는데 이삭은 뭐라 합니까? 내 냄새는, 내 모습은 다 에서인데 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거룩하신 생명이 안 들어간 그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위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내가 성령 받아 깨닫지 어떻게 깨닫습니까? 나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이다. 자연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나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얼마나 순수하고 간단합니까? 세상 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그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 얼마나 간단해요. 비유로 말씀했기 때문에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그걸 누가 부인할 겁니까? 그래도 유대인들 그래도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자연인에 속한다. 그럴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니고데모가 자기 부인하고 싶어 부인했습니까? 배운 지식 때문에, 또 자기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신이라는 것은 어머니 태어나고 육이잖아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을 못 깨달으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그래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면 알지요. 사람이 계획은 세우지만 운행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은 세우지요. 육신적인 거니까. 계획은 환경적인 게 아닙니까? 오늘은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 이달에는 뭘 해야 되겠다. 올해는 뭘 해야 되겠다. 다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든 그 길이 기쁜 길이든 그건 내가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그 길을 막으셨다. 누가? 성령께서. 그리고 그 밤에 꿈에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여기 비두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를 건너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이 1차 무슨 선교여행을 떠났다, 2차, 3차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산간 지역 같은 데를 한 번도 두 번씩이나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달아져요. 구약에서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만 나눠진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4장 되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나눠지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온 아담이고,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이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옵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안 들어간 거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자세히 읽어보면 대충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틀을 만드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는데 이불을 그렇게 불어넣으셨다는 데 어디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데 그걸 내가 억지로 그래도 아담의 배우자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냐? 그 당신 생각이야.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원인을 내가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렇지? 데려다 놓으시고, 관리하고 지켜라. 명령 아닙니까? 명령, 계명이에요, 그게. 계명이 뭐예요? 경계할 게 자다가 목숨명자.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계명이거든요. 우린 계명하면 10가지 계명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경청했어야 되지.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표면적인 육신을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니까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곱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분들은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자연인을 향해서 내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을 향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책망받고 돌이켜서 빨리 성령 받아서 우리 주님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육신이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이미 갈보리산에서 물가피가 다 쏟아지고 없어졌는데 그 주님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내가 갖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는 그때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 하늘의 이적을,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천기를 알면서 어째 이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런 책망을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더하죠. 마지막 한일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 70일에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다니엘에게 70일에 말씀하시잖아요. 69일에 만에 메시아가 오신다. 7일에 60일이 지나요. 69일에 만에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한 일에만 남았잖아요. 7년 한 일에만 남았다. 그래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일 동안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7년 환란이라. 얼마나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어요. 7년 대환란이다. 성경에는 뭐 대환란이라고 하지. 그러나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대환란은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년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그예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란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래서 그날을 감한다, 줄인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1260일인데 1290일이니까 30일을 줄이고 후 3년 반은 1315일이니까 75일을 줄여버리고 1260일로 그 7년이 막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닫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